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날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했나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매일 우리의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시험과 또 유혹의 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이 그림처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라이프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날마다 이렇게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의식하고 매일 마귀와 싸우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 전쟁을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므로 이 전자는 누구냐 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그 근원을 알아요. 마귀가 문제였구나. 근원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막 저항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 맞서려고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조상 탓이다 그러고 막. 그죠? 누구 탓하면서 하여튼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여러분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인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다스리고 또 온갖 나라와 또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처럼 이렇게 장악해 나가고 있죠. 마귀는 이런 종교나 뭐 문화 또 이런 교육 또 이게 물질 등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런 필드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뭘 하게 합니까? 악한 일을 하게, 즉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1 verse 4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만드는 모든 이 죄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redeemed, 대속해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게 뭘 설명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let's read together. 여기 앞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이끄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에게 전쟁을 딱 선포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것처럼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뚫리지 않도록,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지를 디테일하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전신갑주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5가지의 전신갑주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그림요.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그죠? 그 성도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의심하지 않는 그 진리, 그 진리의 그 벨트를
절대로 풀면 안 돼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메고 다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귀 속에 너 잘났잖아. 너가 최고야.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 우리를 막 자랑하라고 이렇게 막 공격해 올 때 우리는 no.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justified,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마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머물게 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를 이 세상, 현실에, 이 세상에, 우리 눈을 자꾸 이 세상에만 보게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자꾸 현실에 안주하며 우리의 발을 자꾸 세상에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죠. 이렇게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The shield of faith. 여러분,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뭘 합니까? 화살을 쏜다 그랬죠. 네, 무슨 화살을 쏩니까? 의심하는 화살을 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화살을 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화살을 쏘고, 그죠? 이런 모든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그죠?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나가서 자신의 신앙이 이 마귀가 주는 이런 의심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 The Helmet of Salvation에서 배웠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환난과 자유. 자, 환난을 주는데 엄청난 환난을 줬다 그랬죠. 환난, 시련, 고난, 때로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자유를 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 가지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assurance, 확신.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것만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이런 속에서도 능히 우리가 이것을 overcome, 극복하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가지의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디펜스용이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다 이렇게 방어하는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갑주가인데 마지막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택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 웨폰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칼이죠. 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적을 공격하여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칼을 뭐라고 했습니까? The sword of Holy Spirit. 이게 뭐라 그랬죠? It's the word of God.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으며 이것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와 또 그의 모든 악한 영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죠? 매일 날 괴롭히던 마귀를 드디어 데미지를 입힐 수 있군.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 보면 지금 저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지금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주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믿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귀는 결탄코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God breathed.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직 그들의 판단대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을 inspired 했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록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대로 이것들을 순종하고 행하도록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 딱 덮어놓고 나는 믿어. 이거 거짓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정말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인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라도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고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애 첫 설교를 합니다. 퍼스트 설문이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걸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간단해요. 다 올드 테스먼트,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 그의 했던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다 코트했어요. 베드로는 그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구절, 여기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또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다윗이 친히 말하 이르되 또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다 성경의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자기의 첫 설교에 인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세례를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현상들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체인지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찔림을 받죠. 그래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보니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막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물질만이 나의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거 하고 막 나누더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변해요. 정말 성격이 무뚝뚝하고 사람들에게 인색하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았어요. 기쁨을 찾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개인의 이런 성향도 변화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던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막 기쁨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변화됐습니까? 신앙생활에 그 태도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아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칭찬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설교 한번 듣고 말씀 한번 듣고 이 정도로 변화됐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죠.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는 약해지는지 아세요? 바로 말씀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했으면 좋겠죠. 안 두려워한대요. 별로 안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도 안 무서워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마귀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유혹하고 공격을 막 하죠. 말로. 자, 마태복음 4장이 이렇게 세 가지 공격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If you ar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너한테 줄게. 이 세 가지 말로 막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마귀가 슬그머니 도망을 쳐버려요. 끝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마귀가 왜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상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딱 상대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죠.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상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성경 말씀을 딱 인용했단 말이죠.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부분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공격을 딱 하니까 두 번째 테스트에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나와서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너를 다 보호하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웃기죠? 마귀도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저는 이 모습 보고 웃었는데요. It is also written.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또 기록되었을 때 또 다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가 하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딱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상대를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항복하고 예수를 떠나버리죠. 떠나고 난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음에 피스,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빠져버리면 평안이 안 오죠. 이처럼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저도 안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안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성경을 정말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야,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마귀에게 죽는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이제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갔던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오죠.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다 무너졌던 그 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아주 방해가 많았죠. 그런데 기적같이 52일 만에 그 성벽을 딱 완성해버려요. 그런데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성벽 완성한 거 보고 만족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은 지금 말한 성경이겠죠. 이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죠. 성벽 잘 지어놓고 갑자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제 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inner wall.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성벽이 필요했다고. 그 영적인 성벽을 뭘로 만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 듣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백성들의 요청대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 6시간 동안을 6시간 동안 성경을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8장 3절.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All the people listen attentively to the book of the law.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죠.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이나 저도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사람이나 입에서 단내가 날 거예요. 그죠? 6시간 동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나 똑같은 건 뭐예요? 이들이 정말 불같은 눈으로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성경을 전혀 싫어하던 사람이, 듣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보기를 시작하면요, 저 개런티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그 성경을 6시간 동안 들은 후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 한 거죠?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하고 지금 이 일하고 비슷하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알고 봤더니 구약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한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자백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죄를 자백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reformed, 개혁하면서 고쳐나가는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안 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요.
will be powered despite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물러간다는 사실 아세요? because when we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찾아올 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뭐 정하지도 말고 그냥 읽으세요. 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숨이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니까요. 그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혹은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든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기른 사람치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가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the word of God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발 앞에 등불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내 길에 빛이다 그랬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등불이나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in darkness. 누가 더 똑바로 살겠습니까? So who would be living that way?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Book of Hebrews.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칼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대요. 서전트처럼.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 몸과 영혼 모든 전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Now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we will have everything revealed about ourselves on the 그냥 교회만 털레털레 다녔는지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말씀대로 좀 순종해 보려고 막 아웅바둥하면서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대요. 이게 저 목사 저렇게 강단에서 설교했지만 알고 봤더니 막 말씀도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네. 이런 거 다 드러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속이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 드러나는 날이 온대요. 여러분,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of God. 그 여러분 성경을 책으로 이렇게 제발 출입하지 마세요. always be reading. 이거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복음을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 읽고 또 읽읍시다. 바이블 타임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도 하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세요. 시간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딴짓 하지 마시고 막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